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좁은 문이 뭐고 도대체 그 넓은 문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다 줄 세워놓고요. 자, 여기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여기는 멸망하는 문입니다. 고르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 어느 사람도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겁니다. 그쵸? 어떤 사람도 나는 멸망이 좋아요 이러면서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고 글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런 선택의 순간은 굉장히 그 구약 성경부터 반복되어져 내려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시키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거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해라. 너 나에게 내 말을 듣고 복받는 길로 갈래? 아니면 저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저주를 받을래? 라고 주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어떤가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복받는 길로 가야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데 이 신명기 이 말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맨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나요? 이방신을 섬기나요? 이상하게도 자꾸 이방신을 섬깁니다. 아니 누가 봐도 복받는 길로 가야 되고요. 누가 봐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좀 지키고 아주 찝찝하면 저 이방신에게 제사도 한번 드리고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오늘날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일에는 열심히 절간에 가가지고 불공도 드리고요, 막 뭐 백할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와서 눈물을 막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걸 보고 아마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정신을 놓은 것 같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이게 됩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는 거 죄송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의 길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뭐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한 길일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 중간 어디쯤 존재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라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멸망하는 길로 갈까요?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입니다. 그쵸? 크고 넓은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거 좋아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나는 그 적당한 거, 아담한 거, 좋은 거 좋아하지 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걸 좋아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63빌딩 처음 세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한국에서 이 63빌딩 한번 구경 가겠다고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63빌딩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어떤가요? 뭐 이렇게 작은 뭐 성냥갑처럼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고 63빌딩만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63빌딩에 가야 되겠다고 저기를 구경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어 터졌던 걸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도 큰 거를 좋아합니다. 63빌딩 뿐인가요?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 무덤을 산처럼 쌓았죠. 사람이 요만하죠. 돌 하나보다 작죠, 사람이. 이 작은, 이게 어마무시한 거를 무덤을 만든다고 이걸 만듭니다. 왜요? 큰 게 좋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큰 거를 좋아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거를 좋아합니다. 뭐 그러면 이거는 피라미드는 좀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진시황릉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거는 진시황릉의 일부분입니다. 요런 게 몇 개가 더 있대요. 근데 그것도 진시황릉이 아니라 진시황릉 근처에 꾸며주는 거고, 진시황릉은 거대한 성 안에 있다고 합니다. 뭐 둘레 6.3km, 성 크기가 6.3km래요.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외성을 쌓고요. 6.3km짜리 외성을 쌓고 2.5km짜리 내성을 쌓고요. 그 안에 폭 500m, 높이 70m짜리 지하에다가, 이게 지상이 아닙니다. 지하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아직도 그 중국에서 이거 발굴을 못한대요.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무너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발굴을 못할 정도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 만드는데 37년이 걸렸고요. 7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런 어마무시한 무덤, 그 필요가 있나요? 죽었는데?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만듭니까? 사람은 크고 넓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뽐내기 위해서 나는 큰 거, 난 넓은 거 좋아하죠. 뭐 과거에만 이랬나요? 지금도 요거 비스무리한 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무덤을 만드는 건 아닌데 요거 비스무리한 거 지금도 만들고 있죠. 저 사우디에서요.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120km짜리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도시가 120km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해가지고 만든대요. 그것도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거 만드는데도 뭐 130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숫자가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여전히도 왜요? 사람들은 이런 커다란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터를 다지고 있대요, 벌써. 120km짜리 터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20km짜리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이상한 일도 하죠. 이렇듯 크다는 것은 언제나 인류에게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더 큰 제국을 원하고요. 더 큰 왕궁을 바라고요. 오늘날도 차가 작은 것보다 큰 차가 좋다고 사람들 다 얘기하죠. 큰 차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큰 차 좋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큰 차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큰 차를 못 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큰 차 탈 수 있으면 다 큰 차 타죠. 작은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집도
작은 것보다 큰 집을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그 큰 집은 청소하기도 어렵고 나는 큰 집 별로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용해서 다닙니다. 자기가 청소 안 해요. 창문도 작은 창문이 좋은가요? 큰 창문이 좋은가요? 큰 창문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창문이 크면은 그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큰 창문 쓰는 사람들은 난방비 걱정 안 해요. 뭐 뜨거우면 더 떼면 되는, 더우면 그 에어컨 돌리면 되는 거고, 추우면 난방도 돌리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창문을 조그맣게 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아예 한쪽 벽면이 다 창문일 정도로 큼지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큰 거라는 건 언제나 좋은 거고, 큰 거라는 건 내가 그 큰 거를 지배할 수 있는 나의 권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로마 제국이 막 지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 아닙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미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로마의 시민과 식민지는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고 하면 황제만 믿고 다른 거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로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믿고 있는 신이 있어? 그래, 그 신도 믿어. 그런데 황제도 신으로 같이 믿어라고 로마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에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신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풍부한 물자도 지원받고요. 도시도 발전시켜주고요, 로마가. 해서 로마는 점점 그렇게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냥 황제한테 뭐 성전세도 좀 내주고 황제한테 절 한번 해주면 로마가 막 풍족하게 부어주고 막 도시도 발전시켜주고 길도 터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쉬운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식민지는 그렇게 큰 저항을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니 그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일까요? 신 둘도 지나갈 수 있는 문이고요. 신 둘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거대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로마가 지켜주는 거며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콤한 꿀 향기를 맡아 달려드는 벌꿀처럼 그 맛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 겁니다. 그 끝에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쫓아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큰 문과 넓은 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적당히 믿어. 교회 그거 적당히라뇨. 교회가 뭐 밥을 먹여주니 뭘 해주니?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떨며 교회를 다니냐? 유난 떨자. 너만 교회 다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도 교회 다녀. 그래, 지금 저기서 술 한잔 하고 있잖아. 너 마셔도 된다니까 뭘 그래?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적당히 여기 한번 걸치고 저기 한번 걸치고 하고 사람이 사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유난 떨지 마. 교회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게 적당히를 얘기하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안 봤죠? 다 적당히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희석되어 살아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나요? 야, 나는
그 세상과 교회 사이를 내가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 나는 균형을 잘 잡고 살아. 나는 교회도 잘 나가고 나는 세상에 놀기도 잘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랑하죠. 나는 중도를 걷는다고.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도 잘 믿고 이렇게 중간중간 잘 걸어가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어떤가요? 꽤 살만하죠. 그가 걷는 길이 어떤가요? 분명 예수님이 얘기하는 좁은 문을 빠져나와 협착한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봐도 잘하고 있네, 탄탄대로를 걷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죠. 그 길이 좁아 보입니까? 아니요. 넓은 길을 갑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세상이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술 한잔 걸치면 부탁하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큰 길을 자유롭게 누비며 살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그게 정말 좁은 길인가요? 누구도 그거 보고 너 정말 왜 좁은 길을 걷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너 탄탄대로를 걷는구나. 너 아주 넓은 길, 아주 큰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지. 그 왜 그렇게 예수님 믿냐고 이야기해야지? 결코 않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뭡니까?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건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그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주변에 교회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그가 교회 나왔을 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 사람 주변에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만들 땐 자기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좋은 친구가 되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에겐 빛도 소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 여기 또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에게 빛이 있고 소금이 있으면 빛이 있으니 나의 죄를 숨기고 싶은데 죄가 드러나고요. 소금이 있으니 나의 부패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자꾸 그 소금이 부패하지 못하게 막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시편 1장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니하고만 다 빼면 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멸망에 이르는 길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떨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화려하고 막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오색 찬란하게 빛나며 누가 봐도 야 저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 그런 분일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떤가요? 좁고 길은 협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여기서 이 좁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몸을 겨우겨우 통과시킬 만큼 아주 비좁은 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걸 포기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문입니다. 그 비좁은 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싸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문은 나 홀로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누가 대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어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 강제로 끌려오면 예수님 믿던가요? 안 믿잖아요. 왜요? 그 문은 내가 나의 가진 것들,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그 무릎 꿇고 지나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비좁은 문입니다. 누구와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진 것 같이 끌고 들어올 정도로 큰 문이 아니라 겨우겨우 나 혼자 간신히 통과할 만큼 작은 문이 비좁은 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비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닌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그들 로마 입장에서 뭐냐면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내가 가진 직장도 사라지고요. 내가 그동안 맺었던 친구 관계도 사라졌고요.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를 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좁은 문인 겁니다. 당시 사회에 그 좁은 문을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통과한 겁니다. 그 좁은 문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며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좁은 문을 좀 통과했으면 그 가는 길이라도 좀 넓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길이어야 되는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협착한 길이 그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환란, 우겨쌈이라는 단어로도 이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이 길이 협착한데 사방팔방 나를 짓누르는 협착함인 겁니다. 마치 네 여기죠. 이 중국에 요런 길처럼요. 하여튼 중국 애들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서요. 요거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을. 발 한번 더 뛰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게 협착한 겁니다. 그 길이 조금만 발을 잘못 뛰어도 넘어갈 정도의 아주 좁은 길을 흔들리는 손으로 이거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좌절하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걷자니 어제 친구였던 이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돼서 나를 멀리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잘리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결국 사람들의 핍박에 도망치다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끝에 카타콤이라는 무덤과 같은 지하 도시에 살며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야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네가 왜 예수를 믿냐라고 사람들이 설득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이었으면은 당장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거 당장 그만두라고. 교회 다니다 보니 어떻게 네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다 보니 핍박만 받고 교회 다니다 보니 어려움만 겪고 그러면서 왜 교회 나가냐고 손가락질 할 정도의 그런 삶을 당시 초대교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잘 다닌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잘 다닌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까지 당한다. 그럴 건 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정도의 어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는데 굳이 가진 것 다 포기하며 비좁은 문을 기어코 비집고 들어가서 얻은 것이라곤
핍박과 박해라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걷고 있을까요? 왜 손해를 보며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정말 과거의 일만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좀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 이 길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겨싸는 그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이유, 그리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니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 그리스도인들도 포기했을 겁니다. 아무리 미래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금세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쉽게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아닙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야, 이 길은 아니구나. 아, 이렇게 비좁은 길이라니. 아, 이거는 내가 설령 영생을 얻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가겠다 하며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져 좌절할 때, 무너져 내렸을 때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 홀로 걷고 있는 비좁은 길인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철퍽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과 이 협착한 길은 주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뭐 과제처럼 시험처럼 내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그 협착한 길에는 그러므로 그냥 마른 땅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협착한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 겁니다.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넘어져 무너져 내렸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믿냐? 혹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협착한 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그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닌 주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며 주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 아름다운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꿈꾸긴 하지만 그 길로 걷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걷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비좁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게 되면 목사님 차 타고 갈게요. 네. 예, 그래요. 가게 되면 전화를 할게요. 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한탄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결단과 나의 용기와 나의 힘으로 걷는 거 아닙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내가 다짐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해서 걸을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에서 절망하며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와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그 피 묻은 그 발자국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